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그러나 정작 돈이 떨어지면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가족의 얼굴이 걱정으로 변하고 잠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돈을 단순한 재물이 아닌 마음의 그림자로 보셨습니다. 돈은 물질이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돈을 좋아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님, 돈이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다만 돈을 좋아하되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종이 되지 말거라.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탐욕으로 망하고 빈자는 원망으로 망한다. 그러나 바른 부자는 탐욕이 없고 바른 가난한 자는 원망이 없다. 불교에서 돈은 복의 결과입니다. 즉, 과거에 지은 선한 인연의 결실이죠. 그런데 복을 지었더라도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돈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욕심으로 뿌리면 독초가 나고 자비로 뿌리면 향기로운 꽃이 핍니다. 옛날 사와티 성의 수다타 장자, 즉 기원정사를 지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항상 베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급고독장자라 불렀지요. 고아와 병든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베풀면 가진 것이 줄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옮겨 심는 것이다. 그는 부처님께 큰 절터를 바치며 평생 모은 금을 땅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금은 땅에 묻히지 않았다. 그대의 마음에 묻혔다. 그 마음이 바로 복전 복을 심는 밭입니다. 돈은 칼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으로 길을 만들지만 어리석은 이는 그것으로 자신을 찌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탐욕은 불이다. 그것은 태워 없애지 않으면 자신을 삼킨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돈이 모이자 그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도둑이 올까, 병이 날까, 잃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돈은 금고에 있지 않구나. 그대의 가슴에 불처럼 타고 있구나. 탐욕은 불이고 집착은 쇠사슬입니다. 돈을 쌓을수록 무겁고 잃을까 두려울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진 자가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한 세 가지 마음을 구분하셨습니다. 1.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 2. 해심 지혜롭게 쓰려는 마음. 3. 자심 나누려는 마음. 탐심은 업을 짓고 해심은 삶을 다스리며 자심은 복을 짓습니다. 돈을 벌 때는 정명 바른 방법으로 벌고 쓸 때는 정사 바르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 중 정명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부자에게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난은 인내의 시험이고 부는 나눔의 시험이다. 가난할 때는 불평하지 말고 부유할 때는 교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복이 큰 것이 아니며 마음이 청정할 때 그 복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빈부를 업의 결과로 보지만 그것을 탓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이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물건이 아니라 주는 마음이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이걸 주면 복 받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내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그 사람이 편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면 그것은 자비가 됩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주는 마음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재물을 내라.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서 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금덩이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덩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이 금을 쥔 자의 마음이 그 금의 성질을 정한다. 착한 이는 이 금으로 굶주린 이를 살리고 어리석은 이는 이 금으로 탐욕을 키운다. 그러니 부자는 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 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두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열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쓰는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후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작은 정성, 따뜻한 말, 한 그릇의 밥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재물을 가지고 자비를 사고 어리석은 이는 재물을 가지고 고통을 산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도를 위한 다리이지 도를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없다고 수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돈이 있다고 수행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돈을 나의 거지라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모두의 거지라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돈이란 결국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장 부자인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각기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큰 사람입니다. 땅이 넓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장 부자인 이는 죽어도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여유란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 마음은 베풀수록 더 커지고 나눌수록 더 향기롭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두려움으로 돈을 쫓으면 돈은 불이 되고 그대가 자비로 돈을 쓸면 돈은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모래와 같아 움켜쥐면 흩어지고 나누면 단단해진다. 돈을 모으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모으고 쓰고 나누느냐가 더 큰 수행이지요. 오늘 하루 돈을 벌 때에도 쓸 때에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내 마음을 닫는다. 마음이 맑으면 돈도 복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돈도 업이 된다. 그대의 지갑 속에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복, 그리고 그대의 선한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수행이고 돈을 쓰는 일도 수행이며 돈을 나누는 일은 깨달음이다. 그대의 손끝에서 흘러나가는 돈이 누군가의 미소가 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